오늘 에스라 9장 말씀을 나눕니다. 9장에서 이제 오늘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이제 10번 강의 가운데 오늘 이제 9번 이제 강해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좀 들려지길 원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은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며 살지 않으면은 살면서 그냥 어떤 정형화된 틀에 맞는 그런 이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자기 합리화를 하며 산다고 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 때 그렇게 사는 대로 살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의를 생각하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될 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며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살 수 있다 하는 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라가 그렇게 생각하며 산 사람이고, 그 생각은 세상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걸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일 때 그런 자기의 높은 지위, 자리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그런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에스라의 인도하에 우린 지난주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많은 그런 이제 2차 귀환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2차 귀환 자들은 이제 거의 한 9천 명에 달하는, 9천명에서 10,000명까지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오게 되었는데, 이 일에 이제 가장 앞선 사람이 이제 에스라인 거죠. 에스라를 바라보고 또 유대인들의 그 우두머리들이 함께 동참하게 되면서 그들의 가족까지 이렇게 함께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8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림으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런 이제 신고식을 그야말로 하는 거죠.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예식이에요. 그들이 이제 근 먼 거리, 거의 이제 뭐 1,000마일이 되는 긴 거리를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겠지만,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마땅한 제사를 올립니다. 이제 그들이 저 바사 지역에 바벨론 시대 때 끌려갔지만 바사 제국 때까지 머물다가 들어왔는데 거기서는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있었어도, 제사장이 있었어도 실제로 그 제사 드리는 것은 그것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쉽지 않았고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는 회당 중심으로 해서 모임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 가운데 하나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를 드릴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포로 생활하면서 회당에서 모여서 혹은 바벨론 강가에 모여서 그들의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긴 했겠지만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식은 이 포로기에는 잘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고국에 돌아왔어요. 이제 번듯한 성전까지 있어요. 수르바벨 성전이 있어요. 이 수르바벨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이거 참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해요. 얼마나 감동적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이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드린 그 번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할 수 있을 거예요. 1차 귀환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건 이제 한참 100여 년 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제 이 1차 귀환자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도 그들이 번제를 드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터 위에다가 번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들이 이제 도착해서 바로 드리지 못했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제 7째 달에 이제 그 초막절이 됐을 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을 쌓아 제사를 드렸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 터에서 드린 거예요. 기초를 닦기 전에 터 위에서 드린 그런 제사. 그렇지만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드린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고, 그렇게 드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야곱도 이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그 루스 지역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 적이 있는데, 기름 붓는 게 이제 그런 의미, 약식으로 드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미에서 제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1차 귀한 자들도 그렇고 2차 귀한 자들도 그런데, 2차 귀한 자들은 스룹바벨 성전이 이제 세워지고 한 이제 거의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2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그들이 포로기에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던 그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모두가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선민된 것을 누리면서 아마 기뻐하고 큰 감동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9장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번제를 드렸을 때 그런 감동, 감격이 식기도 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은, 지금 이 에스라야 그야말로 생각하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하나님께 번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미 와 있었던 1차 귀한 자들이 거기서 산 기간이 한 60년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1차 귀한 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뭘 세웠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죠. 근데 성전은 번듯하게 세웠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번듯하게 세웠지 예배자로서는 세워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를 그때 보내셔서 이렇게 지금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와 같은 사명을 맡기셔서 보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에스라가 와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감동과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9장 1절 보세요. 이제 이미 와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1차 귀한 자들,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곳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2일 후에 바벨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는 누구예요? 이 땅 백성이 그 다음에 나오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한 것은 바로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 바벨론의 포로를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70만에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세울 때 얼마나 힘들게 세웠어요. 힘겹게 많은 시험을 이기고 세웠는데, 성전이 쓴 다음에 그들이 행한 일이 뭐냐면은 가증한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런 8족속들, 이게 여러분 그 오래전부터 있었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있었고, 바벨론 포수기 이후에도 그 족속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만 이제 가증한 일을 행하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1차 귀환 이후 2차 귀환 때까지 60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성전만 세웠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도,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져 가지고 예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상황처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만 세웠지 실제로는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배자로서 바로 서지 않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이 본문을 읽으면은 더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라가 가서 그렇게 번제 드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며 바라오고 그렇게 행군해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사 드렸을 때 참 기쁨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방백들이 와서 전하는 이야기는 전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상황이 정말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야말로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 있는 거예요.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에스라서 9장 2절이에요. 2절에 보면은
그 일을 행한 사람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도급 인사들이 더 나서서 이방 며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 외국인과의 결혼을 근원적으로 봉쇄한 건 아니에요. 모세도 외국인과 결혼했죠. 이방인과. 또 요셉도 이방인과 결혼했어요. 다윗도 결혼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외국인과 결혼을, 이방인과 결혼을 막은 건 아닌데, 그런데 막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신명기 7장 3절 4절 보세요. 신명기 7장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혼인을 막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을 유혹하여서 여호와를 떠나게 할까 봐.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을 막는 것은 여호와를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방인과 결혼을 막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없다고 하면은 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래서 유효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그리고 요셉까지도 그렇게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에 누가 앞장섰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지도급 인사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 지도자가 모범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이방 며느리를 맞이하고, 그러면서 그 이방 며느리를 맞이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오는 우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같이 섬기게 되면서 이 아들들이 여호와를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수르바벨 성전 세우고서 한 60년 흘러가니까 그냥 이 1차 귀환자들 전체가 다, 유대사회 전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에스라는 지금 꿈에 부풀어서 왔어요. 저 예루살렘에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수르바벨 성전에서 이제 성전 중심의 공동체, 율법 중심의 공동체, 이걸 만들겠다고 꿈에 부풀어가지고 자기의 높은 지위도 내려놓고 모든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그 먼 거리를 사람들을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첫 번째 번제를 드렸을 때 그 감동과 감격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둘러보니까 전해주는 이야기가 여기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접 눈으로 목격해보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잡혀갈 때 그때 이전의 상황처럼 그들이 이렇게 타락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에스라가 정말 기막힌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9장 3절 4절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에스라의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그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지금 에스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그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니까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속옷을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예요. 저녁 때까지,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 말씀으로 진단해 보니까 이들의 행위가 영 하나님의 뜻에 영 어긋나는 그런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 에스라가 진단을 했어요. 근데 진단을 했는데 이게 죄란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가 행한 일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 9장 6절에서 10절 좀 뛰어넘습니다. 에스라 9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이 그 공동체를 보니까 이거는 큰 죄란 말이야.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진단한 에스라가 문제를 진단했으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까. 지금 그들의 그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큰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한 이 에스라가 이 영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죄악을 풀기 위해서 에스라는 먼저 이렇게 깊은 회개,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이제 9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다 옮긴 게 아니라 좀 줄여놨거든요. 근데 많이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줄인 것만 해도 보세요. 여기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9장 6절에서 10절 사이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21번 나와. 그 2절 사이에서 21번이나 우리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아니거든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도 않았고 이방 여인에게 유혹받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떠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돌아온 이 에스라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 백성들이 보이고 있는 이 실상을 보면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야, 그것이 나의 일로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에스라는 바사를 떠나서 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율법의 공동체로 만들고는 사명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 와서 보니까 이런 실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일이구나. 저들만의 죄가 아니라 이방의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같은 민족의 죄다, 이렇게 같이 인식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자신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않았고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지 않았지만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라고, 이것이 민족이 짓는 죄가 바로 나의 죄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 9장 1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시작.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해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이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조목조목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자신들의 그런 가증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진노하시는 것이 너무 당연할 만큼 우리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많이 주님 앞에 득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다시 주셨었는데 다시 성전도 주시고 울타리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거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요 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의 죄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하고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건 뭐 에스라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울 수 있는 교훈인데, 죄를 인정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때 비로소 치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는 민족의 죄를 진단했어요.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했는데 이게 죄였단 말이야. 진단하고 나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인하여서 이와 같이 이들이 가증한 일을 하는구나 진단했던 에스라는 자기를 포함한 민족의 죄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인정했어요. 죄를 자백했어요. 바로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기 때문에. 어떤 치료예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신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것,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지금 이 에스라는 이처럼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방인과 통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편 에스라가 사건의 전모를 듣고 어찌할 뻔 뭐나 이렇게 회개하고 저녁까지 앉아 있을 때 그곳에 먼저 귀환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건 이제 중요한 대목이고 오늘 설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하기 위해서 좀 이제 빨리 나왔습니다. 빨리 진행됐는데 에스라 9장 4절 말씀이에요. 에스라 9장 4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집중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겉옷속옷 다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뜯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바라봤던 그 먼저 왔던 그 귀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있는 거야. 얼른 볼 때는 유대 사회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여호와를 떠나고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에 관영하고 만연한 것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심처럼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었지 거기에 심어져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엘리야 이야기를 놓고 볼 때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향하여서 싸우는 줄 알았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해갖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할 때 그냥 두려워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했던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그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을 줘가면서 40주 40야를 걸어가지고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죠.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천인 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이루어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로뎀나무 밑에서 그냥 나 혼자라고 생각해서 죽기를 구하고 거기서 포기했으면은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후에 이어서 후계자로 나오지가 않죠. 근데 아무튼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알과 아셀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를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면서 이 엘리야로 하여금 힘을 갖고 일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바사에서 돌아온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번제는 잘 드렸어요. 감동과 감격 가운데 드렸어요. 그리고 나는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기 이제 방백들이 와서 일러주는 말씀이 뭐였어? 아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가증한 일을 행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자는 없는 거야. 교회만 멀뚱하게 서 있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성전만 그냥 번듯하게 세워져 있지 이 성전에서 진실로 하나님이 받으실 제사를 올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 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다가 성전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삼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만 세우는 것은 건물만 세우는 것은 되지 않는 거죠. 이 건물은 그냥 건물이에요. 여기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될 때 이것이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 건물로만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없으면은 이거 건물로 끝날 수 있어요. 정말 두려운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 세울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그거 다 뚫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가운데서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는데 아니 이렇게 세운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리가 신실하게 예배 드릴 걸 기대하냐고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
우리가 여러분 성전이 이제 건축되면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성전만 건축되면 뭐 이것저것 할 일이 참 많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참 좋아요. 이제 성전이 건축되면은 가서 할 사역들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이 정말 듣기가 좋더라고. 근데 여러분 성전 건축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거기서 예배도 이전보다 더 못해.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영 아니요. 그러면은 저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건물로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이 우리들 마음의 성전이 세워진 사람들의 마음에 먼저 임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건물로 끝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돼야지 되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서 내 마음에 먼저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수르바벨 성전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 이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어가며 건축비를 들어가면서 짓게 되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저 수르바벨 성전처럼 남고 여기서 예배 드릴 사람들은 그냥 신실함이 사라지고 그냥 세속적으로 변해가지고 말이에요. 이 유대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렇게 물들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거 통탄할 일이냐고. 지금 에스라가 들어와서 봤을 때 그런 현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저 바사 지역에 있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의 율법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서 픽업해가지고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는데 아니 예루살렘 와서 보니까 이 실상이 그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그 소리를 들은 하루 종일 말이에요. 그렇게 앉아 있었던 거예요. 머리털 수염 뜯어내고 옷을 찢고 하면서 그렇게 그냥 앉아 있을 만큼 이 에스라의 속이 타는 거예요. 속이 아픈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상황을 아뢰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처럼 여기면서 회개하면서 앉아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냔 말이야. 다시 한번 보세요. 에스라 9장 4절. 이런 상황에서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보라고. 이해는 뭐냐면 에스라가 그렇게 자기를 이게 회개하면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머리털 수염을 뜯어내면서 아주 철저하게 죄를 인정하면서 회개할 때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이스라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요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 가운데 남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다 타락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셔서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그것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얼른 볼 때는 보편적으로 다 예루살렘이 그냥 타락했는데 모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가 있었어요. 그들이 나서지 못할 뿐이었지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가증한 것에 절하지 않고 가증하게 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된 게 뭐예요? 지금 에스라가 와가지고 먼 나라에서 이제 잡혀있던 에스라가 저 바사에서 와가지고 말이에요. 그가 와가지고 지금 이런 현실을 보면서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이게 나의 문제란 말이야.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그 모습에 감동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먼저 온 귀한 자들 가운데 많은 리더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르바벨은 성전 짓는 데만 탁월했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데는 탁월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지도하는 데는 이 수르바벨이 그런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에게 그런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 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면은 그렇게 가증한 일을 행했겠어요? 그러니까 성전 짓는 데는 굉장히 힘겹게 또 그리고 지도력을 발휘해가면서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약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전체가 건물만 있고 사람들은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셔서 에스라를 보내신 거다. 에스라가 준비된 에스라를 보내셨을 때 에스라는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 나의 일이다 여기면서 그렇게 통회하고 자복하는 모습, 이것이 여기에 숨어 있었던, 이게 심겨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자극한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가서서 회개하는 것, 그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는 거야. 이 성전이 왜 이렇게 건물로 전락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 왜 사람이 없는가? 그걸 안타까워하면서 이 에스라가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그런 감동을 줘서 그들이 감히 나서지 못한 거예요. 왜? 바로 그 고관들 있잖아요. 방백들하고 그리고 그 지도급 인사들이 나서서 통혼을 하고 죄를 짓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뭔가를 주도할 만한 그런 또 용기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전체 사회 전체가 죄로 관영하고 만연하고 거기다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감히 나서지 못했었지만 그 가운데는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요 지금 에스라가 와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도전을 받아서 다 에스라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에스라 뭘 보고 그렇게 모여듭니까? 오래간만에 온 사람, 같이 있던 사람도 아니고 낯선 사람일 수 있는데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회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있었던 이 사람들을 다 불러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는 어떻게 힘을 얻는 거지? 이제 힘을 얻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힘을 얻듯이 자기에게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사람이 에스라인데, 이 에스라도 그런 사람인데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는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몰려드는 우리 리더들이 좀 많이 섰으면 좋겠어요. 기둥 같은 이제 어떤 리더들이 세울 때마다 어떤 사역이든지 교구든지 그야말로 그분이 가면은 좀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누가 좀 지도자로 세워지면은 그 모임이 좀 돼야지 되지. 예? 좀 어려웠던 것도 좀 일어나야지 되죠. 가면은 이게 어려워지고 하면 이게 안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지 되는데, 성령의 역사는 이 리더들의 헌신된 모습들, 스스로 죽어지는 것, 주님 앞에 죽어지면서 이렇게 헌신할 때 그 모습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감정이 이게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는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감정만 이렇게 흥분된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면은 세상적인 어떤 위험이나 어떤 두려움도 이기고, 이렇게 에스라 지금 힘도 없는 거야. 별로 지금 상황이. 그렇지만 이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는 왜 또 나름대로 그 골목대장 같은 사람이 없게 돼요. 작은 리더들이 있었겠지. 그렇지만 지금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서, 특별히 그냥 이렇게 그냥 허접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여기 이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던 그 모든 것을 다 떨쳐내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거룩한 그런 선민으로서 그 공동체로 변화돼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의 이 헌신이 그런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들어 쓰시면은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많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아둘람 골짜기에 피신해 있던 다윗에게 이게 뭐예요? 다 이게 소외됐던 계층들이 다 모여서 400여 명이 모여서 큰 그런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모았던 것처럼, 그렇게 한 사람의 헌신된 주의 종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공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에스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에스라 10장 3절 말씀 보십시오. 에스라 10장 3절,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지만 지금 여기에 이제 에스라의 이런 헌신을 보고 모여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들의 결심 같은 거, 이게 다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변화된 모습을 여기 보게 돼요. 같이 가시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자 보세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예? 이게 누구예요? 에스라죠.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준행하는 자가 누구? 이 에스라란 말이야. 그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돌아와서도.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에스라의 가르침이 뭐예요? 에스라가 지금 뭐 때문에 기가 막혀요? 뭐 때문에 기막혀 하는 거야 지금? 이방인과 결혼한 통혼 문제예요. 그래서 이 통혼을 통하였고 아들들이 여호와를 떠난 이 상황,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이방인과의 결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란 얘기죠. 떨며 준행하는 에스라의 가르침은 통혼을 금하는 거예요. 이제 그 통혼하지 말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 그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짐이라고.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에스라가 왜 저렇게 옷을 찢고 수염을 뜯어내고 머리를 뜯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가?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보고 아, 에스라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아, 저 에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철저히 준행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크레딧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크레딧을 주니까 어떻게 돼? 에스라의 가르침을 몰려온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든 아내를 또 그 아내가 낳은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한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암만 에스라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지금 결혼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고 살았는데 그 아내를 내몰고 또 그가 낳은 자식을 내쫓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우리 남자들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쉬워요? 암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윤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여자를 그냥 내보나?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내몰아요? 이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윤리적으로 읽으면 해석하는 게 너무 많아요. 도덕적으로 읽으면 정말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은 윤리 도덕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간적인 경험과 인간의 가치관을 가지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의의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에스라에게 그 가르침을 따라 가지고 그 여인들을 내보낸다고 하는 거, 이거 정말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요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라가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다.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아니 성전은 있는데 가증한 일을 행하는데 그 예배를 받으시냐고, 그 성전 제사를 받으시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스룹바벨 그 성전에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할도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가서 제사하는 걸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동행하겠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로 이것이 성공적인 삶이요, 우리가 잘 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정에서부터 그렇게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가도 노예 생활도 하고 했지만 그의 인생을 우리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죠. 그가 꼭 총리가 돼서 성공적인 삶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총리가 안 됐더라도 요셉은 행복했어요. 총리가 안 됐더라도 요셉은 충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의 삶을 우리는 뭐 이렇게 성공적이다, 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요셉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아버지하고 함께 했을 때도 그랬고 팔려갔을 때도 그렇고 총리가 됐을 때도 똑같았어요.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안 됐어도 요셉은 불만이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요셉은 그렇게 언제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면 이 가증한 것을 끊어내야지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지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지금 여러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지도급 인사들이 으뜸으로 나서서 죄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뒤집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이 와서 그걸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 일을 하겠냐고. 근데 이거 한 사람이 회개하고 있으니까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모여들면서 세를 이루게 되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하실 때 이들은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면서 적지만 적은 무리들이 이제 사회 전체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을 끊어내는 건데, 그 일에 대해서 에스라는 아주 분명하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가 회개한 건 공개적인 회개예요. 찢고 뜯어내고 하면서 철저하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게 하는 공개적인 회개예요. 이 회개에 대해서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모여들게 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타락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던 이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9장부터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요, 더 중요한 게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나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냥 세워졌는데 지금 그냥 뭐 자기 용도를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이 성전에서 제사할 사람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야. 그냥 건물만 서 있는 거예요. 자리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스라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 마음에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말씀이 세워져 나갈 때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스룹바벨 성전은,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은 기능을 다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두 가지 성전, 눈에 보이는 스룹바벨 성전과 보이지 않는 에스라 성전이 있는데, 이 에스라 성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건물보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기초를 닦자고 하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자고 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세워지기만 하면요, 이거 세우는 건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성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암만 작아도 버짓이 이거에 한 반 정도밖에 안 돼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성전이 세워지면요, 이거 갑절되는 것도 저는 하려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마음에,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에 보이는 성전,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집중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는 이 기간에 교회 전체가 그런 좀 운동에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다른 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건 뭐 안 하잖아요. 지금 일단 기도하고 일단 말씀 보고 하는 일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이 진짜로 이 성전이 세워졌으면 좋겠어. 거부하지 마시고, 이 성전 세우면 큰일 날까, 무슨 헌신이 됐을까 봐 큰일 날까 염려하지 마시고, 성전 세우면 그런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밖에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한 사람이 이렇게 헌신된 자를 바라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그 일 속에서 이 유대사회의 변화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암세포도 우리 몸의 일부라서 그냥 두실 사람 있어요? 네? 암도 우리 몸의 일부니까 그냥 두지 뭐, 그럴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암을 발견하면 누구나 다 잘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암은 내 몸의 일부라도 그거 두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잘라내려고 하죠. 당장에 잘라내려고 하죠. 그것 발견하기만 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그렇게 보는 눈이 열리면은 이 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할 때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몰려들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전에도 늘 보던 거야. 왜냐하면 그 사회 전체가 그냥 그 죄로 관영해 있었으니까 그냥 어느 집이나 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인식되지 않았던 거예요. 인식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합리화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변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일 때 그 죄에 대한 인식을 크게 갖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늘 보던 거였지만 에스라를 이 하나의 구심점을 해가지고 몰려들게 되면서 그것이 큰 암덩어리구나 하는 것을 자신들이 인식한 거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면 못해요.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게 누가 하라고 해서는 못할 거잖아요. 당신 처자를 내보라. 누가 말한다고 되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옆집 사람이 와서 말한다고 되겠냐고. 그건 아니라고. 누가 하라고 해서는 자기 처자를 끊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이게 암이다 말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점이 관점이 아니라 그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을 그렇게 보게 될 때 이것이 죄라고 여기니까 그들이 다짐하는 거예요. 에스라 앞에 나가서 다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바로 에스라가 이 예루살렘에 등장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이 다시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율법이 그들 가운데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우리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더 많이 사모하고 더 많이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